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들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의 변화, 회심 사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몇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삭개오의 마음속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돈으로도 명예로도 자식 자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 진리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무엇인가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닐까?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발걸음을 보면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하고 발걸음이 좀 다릅니다.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팽개친 것이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리장이요 부자인 그 사람이 그 올라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기겠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언가의 이유를 삭개오는 마음에서 이제 깨달았던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예수님이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을 결과적으로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왜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을까? 돈도 많죠. 명예도 있죠.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 예수님의 말씀과 쭉 관련을 지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죄를 깨달았던 거예요. 죄를.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죄인이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죄인이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죄인이니까. 삭개오는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답일 줄 알고 또 실제로 잘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허무함이 밀린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았을까?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정말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올바로 예수 믿는 것일까? 좀 현대적으로 비유하면 깊은 회의가 마음속에 밀려왔던 것이죠. 그 18세기에 웨슬레 목사님이 전도운동을 하실 때 한 사람이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크게 각성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산으로 들어갔어요. 가서 나뭇잎, 풀잎 뜯어먹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2년 동안을 회개만 했습니다.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어나는 그 죄의 무게를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은 무려 2년 동안을 산속에서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을 했던 것이죠. 응답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나에게 나타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가 내 마음속에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차피 기도는 하나님이 저 주시기로 계약이 돼 있는 거니까 응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웨슬레 전도운동에 아주 유명한 평신도 지도자로서 역사했던 것을 교회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마음이 나타났던 것이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아내로도 해결되지 않고 남편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직장에서 아무리 승진을 해도 전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도 좋은 직장을 잡아도 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만 해결되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딱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우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죄가 드러나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죄가 안 드러나는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장로교 교리대로 말하면 예정이 안 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한번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군대를 안 가셨어요. 병역 기피를 했죠. 한국에서는 아주 중범죄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장 생활도 못하고 막노동하면서 이제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40년 만인가 잡혔어요. 머리가 허해가지고 60이 돼서 잡혔어요, 결국. 근데 이 사람이 잡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살겠다. 그 말을 했습니다. 살겠다. 잡히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잡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죄가 들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체험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려고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정말 죄를 각성한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예수께로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죄를 못 깨달은 사람은 맨날 그 자리예요.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변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럴까?
삭개오의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 서구 역사 1000년의 역사를 방향을 잡은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사람의 고백록을 보시면 고백록 첫 페이지에 이게 나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내 영혼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가 딱 여기 걸린 거예요. 이 생각이 없이는 행복하고 넉넉하고 살 거 다 사고 누릴 거 누리고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오셨어요. 나 없이 뭐 하는 거니 지금?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되겠냐?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주님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 빛이 비추면서 비로소 내 마음과 삶 속에 가려졌던 어둠이 드러나면서 아하, 여기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로 가서야 됩니다. 가서 이 세상에 누릴 걸 다 누리고 내 정욕을 만족시키고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진리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생활할 수 있겠다라는 진리가 과연 진리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그런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위험한 위치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위치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삭개오처럼 죄를 깨달으면서 내 마음속에 가장 먼저 오는 깨달음이 뭐냐 하면 이 문제는 예수님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피 외에는 평상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 돼요.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나가리야. 끝. 네. 사나 죽으나 내 인생은 무가치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랬지.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서 왜 자기의 가진 것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잘못 빼앗았으면 4배나 갚아주고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아깝지 않을 정도로.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행전 몇 장이 생각나시죠? 2장. 성령 받은 다음에 초대교회 간 일이 무엇입니까? 가진 것을 서로 가진 것을 팔아서 헌금해서 교회가 선교도 하고. 왜 그렇게 정신 나간 일을 했을까? 정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상이고.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정상은.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면 삭개오의 마음을 주십니다.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리장이에요. 출세했어요. 부자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삭개오의 마음속에 그거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 거하기 전에는 그때까지는 내 마음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이게 정상적인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죄는 재밌는 것이 들키는 즐거움이 있다는 말씀을 어떤 선교사님이 하셨어요. 죄가 드러나면 이거는 즐거운 것입니다. 왜? 용서받으니까. 아무리 부끄러운 죄, 아무리 큰 죄,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지금 없어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안 믿어서. 주님의 십자가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지, 나는 이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 못하실 거야, 나는 그동안 믿지 않는 삶을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내 죄가 커서 주님께서 나는 지옥에 버리실 거야,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죄 용서가 그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죄인이고 가장 평판이 나쁜 사람인데 주님께로 왔어요. 가볍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너까지 끝쯤이야. 내가 용서할 수 있지. 나의 과거가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더럽습니다. 예수님께 문제가 안 돼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사랑의 수고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문제가 되느냐? 내 죄를 깨달아야 비로소 십자가가 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공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양심을 민감하게 만드셔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를 죄로 못 깨달았는데 오늘은 일어나서 보니까 이게 죄로 깨달아져요.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 생활을 시작하니까 죄가 아닌 것들이 죄로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바가지를 좀 긁습니다. 진짜 바가지가 아니라 왜 그 있잖아요, 왜 부부 사이에 바가지 긁는가. 당연하죠. 남편이 잘못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또 아내가 잘못하니까 잔소리할 수 있죠. 기도를 깊이 하면서 별의별 것이 다 죄가 됐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을 무심했구나, 내가 너무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무감각했구나. 삭개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신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립니다. 너는 안 돼.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사람이야. 제가 처음 교회 나갔을 때 저를 가르치신 목사님이 그 원주구 미군 부대가 있었으니까요. 미군 부대 쪽에서 일을 하시는 그 여성분이 교회 나오셨는데, 물론 뭐 좋은 일은 안 하셨어요. 직업이 좀 그런 직업이었어요. 미군을 상대로 하니까 교회 식구들이 다 싫어했어요. 교회 저런 여자가 나와서 대결이라고. 근데 목사님이 고집을 부리셨어요. 예배 나오게 내버려두라고.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 교회 이 경건한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근데 나중에 목회를 하면 할수록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그러면 예수님이 받아주실 수 있겠네? 받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한 인생에 발걸음이 있습니다.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 왜?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죄를 모아서 십자가에 갖다 놓을 때 주님은 가볍게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가볍게. 그 죄를 가지고 가도 주님께서는 가볍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구할 때 예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 모든 설교자들은 동일하게 설교합니다. 오케이, no problem. 이 죄만큼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게 없어요. 다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죄 용서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정말 받아보니까 삭개오의 고백에서 뭐가 나오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게 이제 노래가 아니라 실천이 되는 거예요. 왜? 주 예수보다 더 이제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이 고백은 죄를 깨달은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의 양심을 때로는 막 불러일으켜서 왜 이렇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지? 나를 괴롭히시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병원에 암 환자분들을 좀 만나면서 다닌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무언가를 처방하실 때 환자 본인은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간호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내 병이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느냐? 죄를 깨달은 사람만.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의사 선생님만 보입니다. 지옥 갈 만한 크기에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의 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안 보여요. 돈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때부터는 설교가 틀리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체면이. 제가 병원 가서 옆에서 다 봤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도도하시던 분이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체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약 조금 더, 또 처방 어떻게 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죽고 사는 판에. 삭개오가 지금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삭개오의 은혜를 줄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예배당 가운데 말씀을 나누시다가 삭개오처럼 방황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혹은 숨겨진 삭개오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삭개오가 감춰져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관계없습니다. 주 예수께로 나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 피로 내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의 충만한 확신을 달라고. 평상시에는 예수님 믿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안절부절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평상시나 죽을 때나 하나님은 내 아버지, 예수님은 내 주님, 성령님은 나를 옆에서 지켜주시는 내 인생의 보호자. 이 간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오늘 살아내시는,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민 생활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죄인인 삭개오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또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도와주시리라 소망 가지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교회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